전에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근데 하얀 꽃이 핀 이 난이 얼마나 예쁜지요. 아주 부활주일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꽃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심원보 집사님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 귀한 우리 하얀 꽃이 핀 난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조금남 권사님, 또 황영 목사님과 함께 어저께 아주 온종일 정말 대작이죠.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데 정말 이제 우리 교회 부활주일 정말 귀한 이제 전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너무나 귀한 헌신해 주셨습니다. 조금남 문사님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조금남 문사님 정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멋지죠?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더샵 아파트 노인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창호 목사님, 목회 잘 하시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김창호 목사님 어디 계시죠? 일어나시죠. 김창호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김창호 목사님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신문이 계속되는 이제 과정이 연결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계시지만 분명히 당당하게 걸어 나오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아니 빌라도의 세력에 사로잡혀 끝까지 신문을 받을 분이 아니시지. 예수님께서 곧 이제 이 신문을 박차고 나오실 거야. 근데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신문을 받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무런 힘 한번 쓰지 못하시고 사형 선고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병사들에게 질질 끌려서 총독 본부 뒤쪽으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가? 그래도 비록 사형 선고를 받으셨지만 사형 집행이 되기 전에 우리 예수님 분명히 나오실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나오시지 못하시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이러시나? 그래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풀으시고 내려오시겠지. 그래도 마지막 그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번 힘쓰지 못하시고 그대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끝이 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실망하여 이제 끝이 나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나름대로의 길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무서워서 흩어지고 겁에 질려 흩어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꿈꿨던 새날의 꿈이 다 끝이 났구나. 허망함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예수님부터 돌아서서 다 제 길로 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끝이 나셨구나. 돌아서서 다 제 길로 갔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 끝이 나셨다라고 생각하여 예수님부터 돌아서서 다 나름대로의 길을 가죠. 의학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아느냐? 평균 수명이 이렇게 많이 늘었고 앞으로 이제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의학에 의해서 더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른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운명도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알파고를 보았지. 인간이 이룩한 이 과학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았지. 인간이 이루어진 이 이룩한 것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인간이 스스로 이제 얼마든지 발전시키는 거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났고, 인간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시대는 끝이 났어 라고 생각하고 돌아서서 다 나름대로의 뿔뿔이 제 갈 길을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3명의 여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이미 다 끝이 나셨지만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3명의 여자들은 나름대로 정성껏 어렵게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준비한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아니,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연민의 정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안 믿어. 그래도 교회는 다녀. 그래도 교회를 사랑해. 왜냐?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자라나고 내가 성장한 교회에 대한 어떤 향수, 교회에 대한 연민의 정, 또한 신앙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교회는 다녀.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역사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저 깊이 믿고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무언가를 발라드려야 된다는 연민의 정 때문에 찾아오는 이 여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로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명의 여인들이요, 3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면서 이들의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향유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귀한 향유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무덤의 입구를 그 장중하고 큰 돌이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여자의 힘으로는 이 돌을 굴릴 수가 없어. 이 돌이 너무나도 막중한 돌이에요. 큰 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돌을 굴려서 이 무덤의 입구를 열 수가 없어요.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 3명의 여자들과 같은 심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요, 이 돌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그 중압감, 돌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있는데 나에게 힘이 없어서 중압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중압감에 눌려서 가는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차이에요. 여기를 바라보던 눈이 여기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는 것, 그 차이에요. 요렇게 바라보던 관점이 요렇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달라지는 그 차이에요. 그 차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까지 방금 전까지는 무엇을 보고 있었어요? 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을 보고 있었기에 마음이 짓눌려 있었습니다.
세 명의 여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이 돌문을 열 수 없는데,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는 발라드리고 싶어. 이 일은 꼭 해야 되겠어. 우리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무덤의 입구가 막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돌문을 열어야 되는데 굴려서 열릴 힘이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시각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본즉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압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각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랬어요.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미 돌이 굴려져 입구가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세 명의 여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 그 입구가 이미 열려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누가 열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굴려 이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것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세 명의 여자가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서 천천히 안을 들어갔어요. 그 무덤까지는 분명히 뛰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입구에서는요, 이 세 명의 여자들이 놀래서 천천히 들어갔을 거예요. 그들이 천천히 들어갔을 때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그 안에 계실 바로 시신으로 계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는데 이미 예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묻고 있었던 바로 끈나풀만을 보았겠죠. 예수님을 꽁꽁 묶고 있었던 끈들을 보았겠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리라가 아니라 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우리는요, 갇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는 우리들이에요. 성경책 속에 갇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꾸 성경책 속에만 갇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그래요. 신학 서적 속에 갇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신학 서적 속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그러나 신학 서적에만 갇혀 계시고 아무것도 우리의 삶 속에 하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속에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설교 시간에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설교 속에서만 갇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에 갇혀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경책 속에서만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설교 안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신학 서적에만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과거의 어떤
영적인 사람에게만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 귀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사망이 고통입니까? 사망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망은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망에 이르는 과정은 고통이지만 일단 사망에 들어가면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고통도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망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그 지점까지는 고통스럽지만, 그래 맞아, 사망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그 지점까지는 고통스러워. 그러나 일단 사망에 쏙 들어가면 이제 고통도 끝나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왜 사망의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망은요, 고통이에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망은 왜 고통이냐?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망은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기 때문에 고통인 거예요.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망은 아무것도 없는 것, 이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죽음에 사로잡힌 사망은요,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되어진 것이기에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망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 산소를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죠. 그런데 이 산소가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생명의 원천인 바로 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남자분들은 레슬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레슬링. 그러면 막 그냥 숨을 못 쉬게 조이면 어떻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생명의 원천인 이 산소를 계속 공급받는데 공급받지 못하니까. 우리 남자분들 장롱 속에 갇혀본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장롱 속에 어렸을 때요. 하는 사람은 장난일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은 장난이 아니에요. 장롱 속에 갇혀보면요, 너무나도 깜깜하고 비좁고, 그리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요. 그 장롱 속에 갇혀있어요.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차단되어지고 단절되어진 순간이죠. 고통스럽죠.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의 세력으로 인해서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차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은 뭐예요? 고통인 거예요. 최악의 고통인 거예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망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분리이기 때문에 사망은 뭐예요? 고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분리이기 때문에, 단절이기 때문에, 차단이기 때문에 바로 사망은 고통인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이기 때문에 사망은 고통인 것입니다. 소망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이기 때문에 사망은 뭐예요? 고통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이기 때문에 사망은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사로잡히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사망의 고통에 사로잡혀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망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사로잡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 살리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망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풀어 살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세력이죠. 맞아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세력 중에 세력이에요. 이 사망의 세력인 절망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절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십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사망의 세력이에요. 여러분들, 눕기만 하면 난 잠이 온다. 이게 눕기만 하면 잠이 오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눕기만 하면 잠이 오시는 분, 우리 성가대는 눕기만 하면 잠이 오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신가? 네. 김창인 장로님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김영용 집사님도 번쩍 드셨는데 아마 평생을 눕기만 하면 잠이 오셨나 봐.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행복자이세요. 정말 행복자예요. 누우면 왜 이렇게 구체적인 걱정들이 생깁니까? 번갈아 잠을 못 자요. 하루는 아내가 잠을 못 자고, 또 하루는 남편이 걱정에 사로잡혀 잠을 자지 못하고, 잠자야 될 시간에 누긴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시간,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죠? 사망의 세력이, 걱정과 두려움, 나름대로의 걱정, 나름대로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계십니까? 사망의 세력이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부활의 아침에 시시때때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을 자지 못하고 뒤치석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병마에 사로잡혀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병마는 사망의 세력이죠. 병마라고 하는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계시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병마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신 여러분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병마라고 하는 사망의 세력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까? 병마라고 하는 바로 사망의 세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 살리십니다. 풀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병마라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미움은 미움을 낳아요. 그리고 미움이 자꾸 또한 증오를 낳아요. 여러분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까? 죽음의 세력입니까? 죽음의 세력이에요. 미워한다는 것이 나 자신에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미움, 또 나아가서 적대감, 또한 이 증오, 나아가서 이 미움이 커서 이제 증오가 되어지죠. 증오라고 하는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그리고 그것이 점점 발전돼서 증오가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죽음의 세력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근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랑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묘임이라고 하는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어떤 분은요, 탈진이 되어서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다 상실되는 분들이 있어요.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하는 분들. 삶에 있어서 의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욕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살고자 하는 의욕, 정말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죽음의 세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의욕, 삶의 기쁨을 다 앗아가죠. 왜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단지 기뻐하라, 그것이 아니라 삶의 의욕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탈진되어지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자에게,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삶의 의욕과 삶의 기쁨을 다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를 탈진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는 시간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삶의 소망과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힘들게 되어졌고 우리의 가정은 앞으로 더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절망에 사로잡힌 인생을, 가정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절망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은총이 임하시는, 체험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3명의 여자들에게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우리 7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어요?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세 여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부탁하셨잖아요. 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도 요 말 좀 전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죠. 요새는요, 이 핸드폰, 이동전화가 하도 발전해서 요 말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이동전화 하면 되니까. 부탁했어요. 뭐라고 부탁했어요? 이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너희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이 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서면서 그들의 꿈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꿈이 다 상실되어버린 제자들이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제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도 저렇게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는데, 처형당했는데, 우리들이 언제 이제 우리가 잡혀서 처형될 것인가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좁은 이스라엘에서 금방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그렇게 그들이 하며 초조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았겠어요. 쫓기는 자의 두려움은 대단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죄책감, 자책감. 내가 나의 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자책감이 또한 베드로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3명의 여자들이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만나 우리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이 귀한 소식을 전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세로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부탁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이 있습니다. 너의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엉망이 된 가정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귀한 소식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에 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너의 자녀가 이제 새롭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귀한 소식을 부탁받은 것입니다. 가정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소식을 전달하는 부탁을 받았고, 병마에 사로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나의 삶은 이 병마에서 엉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귀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가 받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 3명의 여자들은요, 늘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늘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와 함께 직장생활하는 동료들에게, 오늘 우리의 친구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탁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탁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당신의 삶이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당신의 교회가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한국교회가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회자들이 새롭게 만나 목회자들이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소식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부탁받은 우리들이죠.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회복되시고, 또한 이 부활의 아침을 지나면서 앞으로의 날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로서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그 귀한 역사에 쓰임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우리가 고정되어져 있는 이 안목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되어져 있는 안목 때문에 절망스러워하고요. 우리가 고정되어져 있는 안목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눈을 들어 벌써 그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사망의 고통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우리를 사망의 고통, 사망의 세력, 사망의 권세, 사로잡아 놓는 죽음의 세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세력,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망의 고통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오늘 귀한 역사, 이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병마라고 하는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걱정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망의 세력이 잡혀있는 우리들을 이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사망의 세력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욕상실 탈진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세력에 잡혀있는 우리를 이 탈진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다시 삶의 의욕과 삶의 기쁨과 소망이 불일듯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세력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 귀한 부활의 아침에 시간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부활절 특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지역사회 이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공동육아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두런두런 대안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 부활절 헌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주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흠명하시고, 주님, 이제 어린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가정들에게 조그마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청소년들에게 소망을 주는, 주여 꿈이 있는 꿈을 주는 교회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